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새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는 첫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주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7월 11일부터 철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수학학원 원장님이 목사님이 공사를 다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여기 밑에 저 데코 타일 하나하나 기름칠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일대전 교회를 향해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고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물줄기가 함께 흘러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일의 삶은 늘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요 유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자신하지 못합니다. 10번 기도해서 1번 응답받으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해야 새벽에도 나오고 뭔가 작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은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힘들게 아침 저녁 금식하며 부르짖어 주 앞에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디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제 신용 등급이 어떻게 돼요? 대출 받을 수 없을까요? 웬만하면 대출해줘요. 그러니 내가 응답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밤낮 기도하면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은행 가서 얘기 잘해서 신용 등급만 좀 괜찮으면 빌릴 수 있으니까 기도의 필요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 응답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기도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 있다라고 묵상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신약에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약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를 거쳐서 천국 앞에, 아니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잘못된 거죠.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거쳐서 십자가를 지나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십자가를 저 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신앙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은 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진짜 내가 영임을 알 때 당연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림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백해야 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해, 찾아 하나님께 구해. 어리석은 거죠. 이번에 봉사하면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연장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근데 모르고 없는 줄 알고 딴 사람한테 찾으러 들어가니 구하러 가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명백히 불신이고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있는데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미 다 줬는데 안 받은 것처럼 시침이 떼고 또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빚을 갚았는데, 돈 1,000만 원 빌렸다가 분명히 갚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될 문제.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의 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기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의인이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의인됨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감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분, 의로운 신분,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작은 잘못에도 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로 섭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근자감이냐고. 아니요, 근자감이 아니에요. 그건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듭났어요.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진짜 납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일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신성한 건강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성한 건강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소유하고 있음에도 병자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이 신성한 건강을 주장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누리고 주장하며 승리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이미 챔피언의 자리에서 세상에 던지는 갖가지 도전들에 응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패배자의 관점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는데 마인드가 도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챔피언이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탄 마귀 위에서 이미 그를 굴복시킨 자로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영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탁월한 자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그 성령 때문에 탁월한 삶을 살았고 사무엘이 탁월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물론 부족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자꾸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 자신을 자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응답받는 기적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각가지 인생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거듭난 성도의 기도의 원칙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원칙.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명확하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 이 관점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라고 볼 때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뭔가 뜯어낼 게 없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교제와 교통을 위한 기도에는 어떤 명확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대화하시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필요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특별히 무언가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뭐랄까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아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눈 떠보면 엉뚱한 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특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그동안 내가 뭘 기도했나 시간은 상당히 지나는 것 같은데 뭘 기도했나도 잘 몰라. 그럴 때도 있죠.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기도할 바를 분명히 하면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면 싸잡아서 주님 내 온몸을 고쳐주세요.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아픈 부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의 능력을 바라시도록 그 육체 역사는 질고를 꾸짖고 명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신성한 건강을 그 부위가 누리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각가지 혼란이나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난이나 환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성경 속에는 다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그래 이 말씀은 에레미야 어디에 있지? 아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내가 봤는데 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명확하게 붙들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에 신앙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 순장님이나 혹은 목회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면 좋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 내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걸 구하세요. 목사님한테 그런 도움 우리 순장님들 이제 앞으로 권사님들도 세워지면 찾아가서 그런 분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막 남 욕하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질병 때문에 문제라면 성경에 기록된 질병의 치료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들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다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맨날 들었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고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록해보기도 하고 매일 암송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내마가 되는 순간이고 바로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이고 목사님 수천만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주님께 요청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니 이 말씀 같으면 우리한테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 써진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뭐 내 삶하고는 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나는 실패자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에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묵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내 속에서 계속 불러일으켜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올 초에 여러분들이 다 작정한 말씀들 받으십시오. 그것도 지금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매일 다시 묵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성전 이전을 하면서 제가 누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헌금해 주고, 물론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걸 제가 경험합니다. 저한테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붙은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하나님과 상반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내게 느껴지는 감각을 거절하고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야. 이걸 선택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잘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현실 앞에서 현실을 그냥 선택해요. 그리고 말씀은 나아요.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 아니, 감각이 그렇게 말해도 감각을 거절하고 아니야, 난 주님의 말씀을 믿어. 아직 손에 쥐어지는 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받았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아직 손에는 못 쥐었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데 마이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없는데 그런 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영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현실을 이기기 때문에. 아멘. 네 번째, 의심을 거절하십시오. 비슷한 말씀일 수 있죠.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이미 받았다는 생각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응답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장악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아니,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도 경험자예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현실이 커 보이고 정말 산처럼 보이고 그에 비해 내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뭘까요? 큰 산 앞에서 작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던지는 그 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의심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의심을 줄 만한 환경이나 장소나 여러 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절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이 일어날 때, 그때는 때로는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혼과 육을 자제시키고 혼과 육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때로는 내 본능을 좀 억제하고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 이제 그때는 내 본능을 좀 억제하고 혼과 육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밤에 때로는 잠을 좀 거절하면서 작정해서 처리해보기도 하고, 그게 다 의심을 거절하고 믿음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을 거절하는 훈련을 자꾸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다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서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분은 냉장고에도 그렇고 집 앞에도 현관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써놓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 이런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자꾸 말씀을 봐야 그 말씀으로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묵상은 그냥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거예요. 묵상은 세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머릿속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나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로 간구로만 나아가, 오직 감사로만 나아가. 주님이 나보다 앞서야 가시니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시고 내게 세리장을 꽂고 흑암종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말로 내 귀에 들리게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세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항아라는 의미입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쇠장은 꺾일지어다. 모든 철문은 열릴지어다. 흑암 중에 보화는 드러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나타날지어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가,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의심이 왔는데 그걸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의심아 떠나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의심이 안 가요. 의심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죠. 치약을 한 방울 세면실에 목욕하다가 아니면 양치하다가 세면 그 밑바닥에 물이 흥건해 있는데 치약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흩어져요. 치약 있는데 이상 물이 못 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말씀이 들어가면 의심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의심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봐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현실이나 감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 나는 말씀을 믿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의심아 떠나가. 나는 널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혹은 간절히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 기도도 하셔야 되고 간절히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의 이유가 아닙니다. 응답의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구했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눈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가 묵상하는 가장 완성된 기도의 모습, 가장 완성된 기도의 모습.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안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비치듯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은 비춰서 내가 뭔가 확신은 생겼는데 여전히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구하는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했다면 그때부터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물론 끊임없이 도전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봐봐, 네가 하루가 지났는데 뭐가 됐어? 안 됐잖아. 야 봐봐, 여전히 환경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유업임을 먼저 확신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내가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응답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셨다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확신하고 효과적으로 기대하시고, 오늘 기도의 원칙과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매일 매 순간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의심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유업임을 깨닫고 기도의 승리자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